요나 3장입니다. 1, 2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임한 말씀과 마찬가지로 니느웨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번에도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선포하라로 번역됐죠. 세 동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점이 재차 언급되어서 여전히 그곳의 면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의 수도 크다는 점이 함축되어 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다른 점은 첫 번째 말씀에 나왔던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이유는 생략되었고 대신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선포의 내용을 니느웨에 외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읍에 대해 외치라는 말이 호의적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4절에 가서야 알게 되지요. 3, 4절입니다. 앞서 1장 3절과 달리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니느웨로 갔으며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그 성에 외쳤습니다. 이로써 세 가지 명령,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모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을 때 그곳이 어딘지 언급되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관심을 둘 부분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의 행동을 계시했고 모든 명령에 순종했다는 점이죠. 요나가 간 니느웨 성읍은 사흘 동안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란 표현은 아주 크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큰 성읍이란 표현은 크기만이 아니라 인구도 많은 도시라는 것과 니느웨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소중한 곳임을 암시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이것이 전부인지 일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은 니느웨의 멸망이 임할 것이며 기한이 정해졌다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곧 일어날 두 가지 일이 요나가 전하는 신의 손에 달렸으며 그 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니느웨 사람은 알아야 했습니다.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이스라엘 선조들이 전했던 하나님 말씀도 주로 심판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나 심판만 나오기보다는 회복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지서에서는 이 큰 두 주제인 심판과 회복을 다양한 주제, 예컨대 여호와의 날,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회복, 남은 자 등과 같은 주제와 방법, 경고, 죄 고발, 환상, 격려, 예언 등을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전한 하나님 메시지는 겉으로는 심판만을 경고하는 듯 들리지만 그 안에는 회개의 권유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권유가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더 큰 목적이죠. 심판의 경고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속 깊은 의도를 알아차리고 속히 악을 끊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5절, 9절입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해서 하루를 다녔지만 니느웨 백성은 이에 심각하고 신속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 요나가 전하는 이방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5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주권자로 신뢰하게 됐다는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들을 40일 내에 멸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치 일장의 선원들이 큰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요나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 듣고 그동안 자기들이 의지했던 신을 버리고 새로 알게 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중에는 그를 크게 경외하며 제사와 서원을 드린 행동과 유사합니다. 둘째, 그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 금식하고 겸손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일장의 선원들이 비바람을 다스리는 신의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부르짖고 또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금식이나 베옷을 입는 관습은 죽음을 애도하거나 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으로서 고대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상한 마음이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이란 신을 지금 자기가 섬겨야 할 신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고 이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넷째, 니느웨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짐승에게까지 음식과 물을 끊고 베옷을 입힘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힐지 모른다는 발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왕과 그의 대신들이 내린 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이방신의 노여움을 그칠 마지막 방도로서 니느웨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행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왕은 힘써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명을 내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쳐 자기들을 멸하지 않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백성에게 내리는 왕의 조서는 1장에서 선장이 잠자는 요나를 보고 그의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면서 그 신이 자신들을 생각하여 멸하지 않으실지 모른다고 종용한 장면과도 연결되어서 그 내용이 강조됩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이 이방신의 심판 경고를 이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악에서 떠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나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보통 고대 이방인들은 미래 전조를 알기 위해 새와 같은 짐승의 배를 갈라 점치거나 때로는 천체의 변화를 통해 길흉을 예견했습니다. 요나가 이 소식을 전할 당시 점괘가 심판을 지지했다든지 개기일식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이 일어났다면 왕부터 백성 모두 하나님 경고에 심각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내리려던 재앙에 대해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구원 계획으로 바꾼 것은 니느웨 사람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이나 베옷을 입은 것이나 울부짖는 기도도 살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회개는 악행을 일삼았던 일상에서 돌이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멸망 계획을 구원 계획으로 바꾸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니느웨 운명만이 아니라 장래 북이스라엘의 운명까지 바꾸는 데 일조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아수르는 이후 그 세력이 강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마침내 멸망시켰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간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후 50년이 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오랜 세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죄와 악행에서 떠나지 않아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1장 벳사람들이나 2장 요나나 3장 니느웨인들처럼 누구든 위기의 순간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선물로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요나의 순종 같은 불순종, 니느웨의 믿기지 않는 순종, 하나님의 믿기지 않는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